할렐루야. 하늘과 이 땅이 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고 남과 북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와 미래가 통하기 위한 이 통은 말과 입술로 지어대는 매끄러운 기도로 되질 않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시던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곡하는 소리, 정말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고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뜻이 살아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곡을 합니다. 못다한 부모님의 효도, 형제들 간의 우애, 그리고 대동단결해서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장례식 때마다 통곡을 하는데, 이제는 정말 이 민족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방법론을 다 죽이고 하늘문이 열리길 소망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남북의 평화 통일, 동북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 기도회를 이끌어 오셨던 북한을 위한 통곡 기도회 대표이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국내에 오시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도회가 우리 손 목사님을 함께 하게 한 것, 그리고 또 소개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8절, 571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방금 우 목사님 읽어주신 열왕기하서 6장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청년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그런데 이 짧은 내레이션 가운데 여기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 한국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될, 주목할 부분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 청년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단성 그 산 골짜기, 산 꼭대기로 언제 내려왔는지 시리아 군대, 아람익 군대가 하나 가득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탈취하고 또 불질르고 또 노력하고 또 끌고 가고 또 죽이려고 내려온 그 군대를 보면서, 그 적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비명소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걸 실감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 히브리식으로 imperative라고 해서 강조점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Oh my Lord,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엄청난 비명소리 같은 고통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절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절규, 보통 쓰지 않는 단어지만 여기서 절규라고 하는 묘사가 가능합니다.
이 절규가 터져 나오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그 절규를 드리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정령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개입. 그리고 그 다음 한 단계는 그 단계로 끝나지 않고 이 둘러싼 아람익, 이 시리아 군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꼼짝 못하고 자기들 고향으로 철수하고 퇴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실 뿐 아니라 역전시키셨다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었던 역전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들으십시오.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이 세 단어, 어떤 의미에서 이 세 단어는 위기를 맞이할 때,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위기를 맞이할 때 그때 나타나야 되는 성경적 파노라마입니다. 하나의 성경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도전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흘러넘치고 있는 똑같은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극복하는 길은 이 성경적 파노라마입니다. 절규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게 역전으로 승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아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파노라마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개입하셨는데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끌어내오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저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르시고 맨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 수천 명이 물속에 빠져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역전시키셨습니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절규하고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갈멜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러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보내심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3년 반 막혔던 수로가 열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시는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나와 함께 금식하자 하니까 당장 죽게 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에스더를 초청 없이도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역전시키시되 모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유대인을 하만이 준비했던 모르드게가 달려야 했던 장대에다가 하만 자신의 목이 달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파노라마인 줄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터뜨려지는 이 시대, 남과 북에 터뜨려지는 하나님의 파노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야말로 간절히 이 파노라마가 펼쳐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파노라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바학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고 절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개입하시면서 저 지성소의 휘장을 절반으로 쫙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사탄을 이기시는 부활의 역전승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노라마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사건을 간절히 우리가 바랄 때 우리 이 자리에 절규하러 모이신 줄 믿습니다. 절규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절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개입하시고 역전하시는가? 여러분, 전심으로 절규했습니다. 비명소리처럼, 신음처럼 뼈를 깎으며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바로 오늘 이곳에 상한 심령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민족이 지금 이사야서 55장 6절의 이 말씀 속에 상황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규할 때 몇 가지 패턴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청년처럼 상대방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가 어떤 짓을 할지를 알고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원수 시리아 군대, 우상의 나라가 밀려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사 목사님을 향해서 절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상대방을, 적을 꿰뚫어 보고 통찰할 때 거기서 진심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일관되게 그걸 말해줘요. 바로 왕유 모세는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 애굽, 우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저 블레셋, 바알신, 아합과 이세벨 전부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절규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알수록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뼈를 깎으며 절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저 북한 정권, 우리는 북한 사람들 사랑합니다.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있습니다. 저 2,400만이 굶주리면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핵무장을 하고 있는 저 북한, 백성은 아랑곳 없이 핵무기에다 수십억 불을 쓰고 있는 평양 정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regime,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 북한 정권 독재자 3대 우상 세수부라는 저들은 결코 우리의 민족의 동반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거 먼저 파악하고 이 정체성을 통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절규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저들은 교회를 파괴한 자들입니다. 북한 땅에 73년 전에 모든 교회들을 싹쓸이하고 없애버렸던 자들입니다. 복음의 원수입니다. 민족의 원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 땅의 지하 성도들이 발견만 되면 총살을 시키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똑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개입을 구하고 역전시켜 주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절규할 때 우리는 분명히 먼저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민족 개념으로 봐야 될지 하나님의 원수의 개념으로 저 평양의 우상 정권, 독재 정권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입지와 처신과 태도를 먼저 분명히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터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장 절규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교회까지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들인지 분명히 알면 알수록 결국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찾으며 What shall we do?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진정 절규하려면,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협상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들과 협상은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의 절규의 기도를 빼앗아가고 더욱 우리 자신을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모세가 바로하고 협상한 적 없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 바로하고 탁상에 마주 앉아가지고 니고시에이션하고 대화하고 협상한 적 없습니다. 갈멜산의 이 엘리야 목사님도, 저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도 하만과 바알신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이 망상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들만이라도 먼저 깨어나야만 제대로 된 이 위기 앞에서 제대로 된 절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신이 지배하는, 악신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또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저 우상신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히틀러하고 협상해서 일이 이루어졌나요?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협상을 해서 우리가 그들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었나요?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한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 대사로 3년 이상 있었고, 지금도 필리핀 대사로 나가 있고, 또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뛰는 성킴 대사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작년에도 워싱턴 DC에서 아침 브렉퍼스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영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 목사님, 패스트 손, 내가 그들과 저 북한 대표단과 회담할 때마다 내가 꼭 언제나 나중에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결국 나중에 깨닫고 느낀 것이 있는데, 항상 그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앞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걸 늘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There was a God just behind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s. 북한 협상 대표들 뒤에는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정일이라는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 한마디가 떨어져야 회담을 하든 뭐든 다 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협상을 주장해요? 평화 통일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위험한 물들여진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협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요, 오히려 이 번영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들이 1000만 명의 성도가 있게 된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민족의 앞날이 어떤 의미에서 운명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여의도에 있는 수백 명 협상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맡겼다가는 우리의 운명은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경제 번영했습니다. 문화생활이 넘칩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계적인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운명은 저 하나님의 적들과 하나님의 대적과 협상해서 평화를 이룬다고요? 아니요. 그 뒤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를 속이는 공중에 악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과 협상하는 사람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치가 시작되면 10년 이내에, 5년 10년 이내에 북한과 협상하다가 핵무장해서 핵무기를 손에 쥐고 이미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들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서 아마도 북한의 지배 밑에 점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교회 70년 전, 80년 전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싹쓸이하는 저들의 손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운명이 걸릴지 모릅니다. 탈북자들 가운데 노동당 통전부에서 일하던 사람들하고 내려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 큰 교회들의 당회원 명단까지 이미 노동당이 다 확보하고 있다고 그래요. 당회원들이 이름까지 다 확보하고 컴퓨터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쩌면 협상하는 쪽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다 보면은 아마 5년, 10년 대세가 흘러가는 데 따라서 이 나라의 돈 가진 자들, 상류층들의 10% 이상은 대거 국외 탈출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여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입니다. 이 정도 경제 대국을 누가 건드리랴? 이 정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이 한국 교회들을 누가 싹쓸이 할 수 있으랴? 천만에요.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것을 통찰하며 협상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Oh Lord,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다른 데다 맡기지 않겠습니다. 인간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저 북쪽에다 맡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후손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절규할 때 하나님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이 뜨거운 기도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규하고 개입하시고 역전하시는 것, 이 파노라마만이 이 위기 속에 점점 힘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저 2400만의 동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인 줄을 절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절규를 어떻게 절박하게 절규하려면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청년, 이 평신도 한 명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목사님에게 먼저 절규합니다. 주여, 그때는 목사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다 똑같이, 히브리 말을 똑같이 썼는데, My Lord,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이 청년의 갈구와 절규를 무시하지 않고 엘리사 목사님이 오히려 이 평신도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만이 갖고 있는데 영혼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같이 절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사이가 아니라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개입이 나타나셨고 역전시켜 주셨어요. 저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한국교회 미국에 43년을 가 있다가 요즘에 이 통일운동, 탈북자운동, 기도운동을 하느라고 한국에 자주 출입하는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평신도들, 예배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평신도들 변하지 않았어요. 전 그걸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니며 기도하시는 거 보면, 부르짖는 거 보면요,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이에요. 아직도 복음적이에요. 아직도 성경 중심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평신도들 아직도 신앙 뜨겁게 살아있어요. 90% 이상이 저 북한의 정체성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표현은 목사님들, 목회자들,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 이 명성교회 젊은 목사님들 빼놓고 저 다른데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많이 다른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볼 때가 많습니다. 평화적 대화라고 하는 저 전략에 속아 넘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는, 절규하는 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데 하나가 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전성을 경험하는 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국 땅에 와보니까 약 40개 정도의 교회들이 7만 명, 10만 명, 5만 명, 3만 명, 와, 엄청난 교회들입니다.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큰 교회 5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한 교회가 이 민족 전체를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 전체를 대신 그 교회 혼자만 감당할 수 없어요.
5만 명 모이는 교회, 저 여의도에, 저 강남에 10만 명씩 7만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부흥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1,00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을 다 함께 불러서 1,000만의 성도가 함께 절교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형교회가 된 그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만의 잔치가 되지 않아야 돼요. 담을 허물고 나와야 돼요. 벽을 허물고 나와서 저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일 때처럼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기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외면하실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꾸 죄송하다고 그래서 또 죄송하지만, 저도 로스앤젤레스에서 1시간 반 남쪽에 있는 얼바인의 베델 한인교회에서 약 한 1세, 2세 한 6천 명이 모이는 대형 규모의 한인교회를 2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베델교회 하지만 북미주에 있는 4,800개의 한인교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우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할 뿐 아니라 이 미국 땅에 흩어져 있는 4,800개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고 같이 모이자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냈습니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한 곳에 모여서 통곡하며 기도하자고, 절규하며 기도하자고 로스앤젤레스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컨벤션 홀을 빌려가지고 온 북미 지역 약 50개 도시에 전단을 뿌렸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비행기표가 모자랄까봐 한 사람당 200불 내지 250불씩 비행기를 표를 보조하는 그런 예산까지 썼습니다. 당회 앞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은 미국 내에 있는 주요 도시 1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호소하고 그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때 제 이 오른쪽에 있는 흰머리가 그때 다 휘어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부르짖었어요. 울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컨벤션 홀에 저희는 그저 300명이 와도 엄청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우리는 다 한 사람도 기절은 안 했지만 다 기절할 뻔했어요. 1,600명 이상의 교포교회 목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600명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3,500명 이상의 평신도들이 같이 모여서 5,000명이 함께 주님 앞에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통성기도 알죠? 주여! 그러면 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5,000명의 컨벤션홀이 무너지도록 절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며 개입하셨어요. 100명의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원의원 100명 중에 한 분이신 샘 브라운백, 캔사스 출신의 샘 브라운백이라는 상원의원이 뜻밖에도 연결이 돼서 강사 중에 한 분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들어가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미국 각 도시에서 온 거냐고. Yes, they are from almost every part of the United States. 미 전역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온 하나님의 종들이고 성도들이라고. Amazing, wonderful. 그러면서 올라가서 한 15분 메시지를 전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전부 비서들을 보내고 저 이메일을 보내고 자기가 쫓아다녀가지고 저 LA에서 5,000명이, 그 중에 1,600명의 각 도시의 한인 목사들이 지금 이 북한 인권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고, 이거 통과시키자고.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린 그때 봤어요. 우린 그때 눈으로 목도했어요. 우리가 절규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그분이 개입하실 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100명의 미 상원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이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파노라마 지금 펼쳐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듯이, 여의도로 모이듯이 40년 전에 100만 명이 모였으면 지금은 200만 명이 모여야 될 때죠. 겸손하게 울면서 명성교회 예산 수십억을 쓰시면서 전국교회 대표들 보내시고 버스들 보내시고 통지문 보내시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TV 광고를 TV에 3분씩 2분씩 내보내고 신문에 대형 문자로 내보내고 한 달씩 두 달씩 역사하고 움직이며 허리를 굽히고 그들을 초청하면요,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200만 명도 300만 명도 명성교회 한 교회 때문에 모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위기 앞에 파노라마예요. 절규하면 개입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높은 벽들을 허물어야 돼요. 교회 담들을 깨물어야 돼요. 깨물기 아니라 깨버려야 돼요. 이민족 교회들이 함께 절규하여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저 동독당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지에 있었던 니콜라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절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동독당 곳곳에, 저 드레스덴에서, 하이델버그에서, 위텐버그에서, 베를린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기도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총 하나 안 쏘고 허물어지시는 역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돌아가야 돼요. 위기 앞에 돌아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절규해야 돼요. 이 위기 앞에서 번영이 무슨 소용이며 부흥이 무슨 소용이며,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축복받은 것을 저 원수들에게, 저 핵무장을 가서 벌써 떠들고 있는 저들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들에게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일으켜 주시사 주여 이 교회를 하여금 대한민국이 어찌할꼬, 한국교회가 어찌할꼬, 와슈엘리도 하고 외칠 때 명성교회는 문자 그대로 명성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크게 3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절규하게 하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평화통일 강좌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은 유관지 박사님이십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 상임 대표이시며 월간 중국을 주께로라는 월간지를 발행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답, 잘 몰라요. 잘 모를 때는 비슷한 거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북한 교회와 비슷한 것이 뭘까요? 중국 교회입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첫째, 사회주의 국가 안에 있고요. 둘째, 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셋째, 강력한 반종교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그 종교는 미신이야, 역사가 발전하면 없어질 거야, 특별히 그 기독교, 그건 서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앞잡이야, 그런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당의 통일 전선부가 이 종교를 통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종무실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종교 문제 담당하는데, 이 중국이나 북한은 당이 강합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 북한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줄여서 통전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종교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통일전선이 뭐냐?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과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연합한 걸 걷어차 버립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중국 교회 어떤 길을 걸어왔지요? 1807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천천히 성장했어요.
세례교인이 한 83만 명, 84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문을 닫고 목사님들은 노동계조라고 그래서 공장 같은 데 가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민공사라고 그래서 집단농장 제도가 실시돼 가지고 교회 갈 수 없고, 1966년에 모택동이 문화대 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낡은 문화를 때려부신다. 그러나 이제 그 실제적인 목적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그때 기독교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 말에 모택동 죽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개방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열어주면서 교회도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주기 생겼어요. 그때 모두 생각하기를, 중국 밖에서도 생각하기를, 중국 교회 거의 다 없어졌을 거야. 30년을 갖다가 그렇게 억눌렀으니 뭐 얼마나 남았겠어?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처음 교회 문을 연 것이 1979년 9월 2일 상해에 있는 모근당 교회, 은혜에 목욕한다, 중국말로는 무원탕이라고 그러죠. 그 교회였습니다. 1500명쯤 모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넉넉할 거야. 웬걸요? 1시간 전에 꽉 찼어요. 그 뒤에 온 성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마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 찬양 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교회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목이 메어서 설교를 한동안 하지 못했어요. 이제 축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질 않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 드리니까는 1시간을 갖다 꼼짝하지 않고 앉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웬일이야 하고 놀라서 알아보니까는 80여만 명이던 세례교인이 300여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 교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교인이,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나? 요즘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의자 밑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 그래서 강연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6천만 명, 7천만 명, 어떤 거 보면 1억 3천까지 나오더라고요. 중간 잡아서 1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3천 명 정도는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천만 명 정도는 정부에 등록된 교회, 공인교회라고 그러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영어로는 오픈처치. 삼자법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전도하겠습니다. 자전, 외국에 전도 받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양성하겠습니다. 외국에 원조 받지는 않겠습니다. 자양.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자치. 아주 외부하고 이렇게 단절된 삼자교회. 거기 등록된 교인이 한 3천만.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교인들이 7천만. 1억이라고 해도 많습니다. 많아졌어요. 둘째,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란 말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중국 교회는 중국 선교란 말 잘 쓰질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말을 쓰는 줄 아세요? 선교 중국 그럽니다. 세계의 선교 전문가들 가운데 지금 세계에서 최대의 선교 강국은 중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회의들을 하는데 어디 와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중국 안에서 그런 회의 하려면 정부에서 감시하고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잘 못해요. 어디 와서 많이 한 줄 아세요? 제주도에 와서 많이 합니다.
제주도에 원래 그 참 중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그랬어요. 뭐 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바람이 많고, 요즘은 사다도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넣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 사고도 좀 일어나죠. 그 저기 얼마 전에도 무슨 그 좋지 않은 사고 하나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선교에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주도가 아주 중국 선교의 중요한 기지가 됐네요. 그러면 아니래요. 아니 뭐가 틀렸습니까? 핵심 기지가 됐대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 이 중한교회 연합부흥 특회, 이 특별성회를 이 한자로 그냥 특회, 바로 좀 이 시간에도 제주영락교회에서 오늘과 내일 열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 1000명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 수원중앙 침례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단을 이렇게 단에 섭니다. 자, 이 문화대혁명까지 중국 교회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북한 교회, 머지않아서 중국 교회와 같이 아주 왕성한 모습이 밝혀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만 그렇게 쓰시겠어요? 북한 교회 그보다 더 귀하게 크게 쓰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이렇게 북한 성도들이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70여 년간의 그 밖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의 성도들이 받은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로부터 받은 그보다 더 심한 박해를 이기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이 중국 선교 2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807년 9월 며칠에 이제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인데 혹시 카메라 가능하면 요즘 책 표지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좀 이상해요. 보여요? 하기영. 무슨 제목이 이래. 무슨 말이야 그게. 또 하자하고 점 하나 찍고 기자하고 점 하나 찍고 영자하고 점 하나 마침표 찍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약어 줄임말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국 선교 200년 기념 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선교 200년을 요약해서 하기영.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는 하나님이에요. 로버트 모리손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이렇게 중국에 들어갔는데 배 타고 가죠. 그때는 몇 달 걸렸습니다. 더구나 그 배가 이제 영국에서 떠나서 뉴욕으로 해서 배가 타고 이렇게 들어가느라고 아주 여러 달 걸렸는데, 그 배의 선원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대의 젊은이였거든요. 여보 젊은이, 당신이 중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중국을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로버트 모리손의 대답: 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는 뭘 것 같아요? 기도.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후배가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어요. 발 대신 무릎으로 가시오. Go for your knee. 무슨 뜻이에요? 기도로, 무릎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발 대신 무릎으로. 이게 아주 선교의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뭘 것 같아요? 영은 성령. 조나단 고프트라는 사람, 선교사가 평생 스가랴서 4장 16절의 말씀을 표로 삼고 선교를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6절 뒷부분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by my spirit.
그래서 그 조나단 고프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설교를 정리한 설교집이 나왔는데 제목이 나의 영으로예요. 그거 하나씩 줄여서 하기영. 여러분, 북한 교회도 하기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북한 교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들이십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특임 비서실장으로 이제 이번 달에 임무를 끝내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김종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성완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부장이신 김명자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시여,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우리 민족과 나라에 충만케 하옵소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는 통일 조국 우리 한국을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주 안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귀신들을 몰아내 주셔서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여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7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모든 전쟁의 위험과 위기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핵무기를 앞세워 전쟁을 계획하는 김정은과 공산주의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북한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적 남북 통일의 물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평화 통일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통일 조국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도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평화 통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통일된 조국이 미래 세계 평화를 위하여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북의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가 요동치고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며 내부적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이기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억압과 배고픔, 수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황무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오직 기도만이 이 민족의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월요 기도 통일 기도회를 통해 무릎 꿇게 하셨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전심을 다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의 불씨가 확산되어 성령의 큰 불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평화 통일의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손 드세요. 다 손 드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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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주여 이 민족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성별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일되게 하옵소서.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법궤를 매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든든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날로 우리를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월요 기도회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관연하기로 관연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위에 한없는 지혜와 용기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나라의 장래를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소. 이 나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지진을 막아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핵무기가 다 썩어 못쓰게 되게 하시고 녹슬고 버림받게 하시고 저 권력이 다 무너지고 북한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스불론 납달리 땅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인도,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교회 우리 명성교회의 월요 이 통일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응답하심으로 38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